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반년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날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큰 감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것은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짜증내고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맞지 않고 성도도 맞지 않고 세상에 주어진 일도 맞지 않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요. 성도를 만난 것도 감사요.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집이 있는 것도 감사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찬송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엄청나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1950년 9월 13일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시게 됩니다. 산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여수 순천 19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으셔서 전도사로 키워낸 사랑의 원자탄으로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 양 아들로 삼게 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에 넘치는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9가지를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께 감사. 예수 믿다가 명을 채우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하나님께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감사 헌금을 1만 원이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목사님 생활비로 80원 정도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1만 원이면 10년 동안을 모아야 할 엄청난 금액이며 액수입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참으로 큰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분한 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 물질의 그 감사 헌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친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상황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더 마음 아픈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더 나은 환경, 상황, 처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뜻에 맞추며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라도 불평이 있다면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감사에 더 나은 감사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고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감사와 다윗의 감사를 비교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택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음식도 주셨습니다. 먹을 물도 주셨습니다.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정착할 땅도 주셨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입을 옷도 주셨습니다. 거주할 집도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기에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때로는 즉각적이든 때로는 응답이 더디 되어지든 응답이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응답된 것에 감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또 때로는 더디 응답이 되어져도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진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바로 돌아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참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평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응답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응답해 주시고 나로 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신앙인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오늘 7절 말씀해 보니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환난 중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역적의 어려움과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의 마음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확신이, 그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과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급하거나 급하거나 곤란하거나 환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반드시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고난의
길 한복판 가운데 우리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 혹시라도 6개월 동안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때로는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를 통해 더 나은 감사, 더 깊은 감사를 받아 누리시고 우리 남은 반년 동안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며 우리 모두의 감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